우리 한번 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진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며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가 이 시간에 나의 간과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켈케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곧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문제가 뭐냐? 우리는 불안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갈지 저 학교에 들어갈지 이 직장에 들어갈지 저 직장에 들어갈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저 사업을 해야 될지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라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불안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이 불안함은 나에게 우울함과 나에게 나도 모르는 바로 공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부안이 용감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묻는 거예요. 용감하게 하면서 사람은 바로 겉으로는 용감한 것 같지만은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컴컴한 밤길을 가면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뒤로 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나도 모르는 이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60살에, 내가 70살에, 내가 100살에 이런 40대에 50대의 두려움이 내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드시 인간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은 원망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케골은 이 원망과 절망이 있는 순간 인간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실존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실존이냐? 심리적 실존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욕구를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는 한이 없다는 겁니다. 욕구를 채우고 내 쾌락을 채우다 보면 만족이 있느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를 사면 더 좋은 차를 사고 집을 사면 더 좋은 집을 갖고 싶고 옷을 사면 더 좋은 옷을 입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케골은 바로 이 윤리적 실존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인간은 이 윤리적 실존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마음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선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이 세 가지를 이기는 방법은 참 철학자 중에서도 정말 이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든데 이 켈케골은 바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이 종교적 실존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실존으로 나갈 때에 인간은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실존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 따라서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주여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 얼마나 컸겠느냐. 자,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100살의 자녀를 키워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이거 참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안했겠냐. 내 눈에도 아프지 않은 애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가짜일까 진짜일까, 이거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안이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간 겁니다. 가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드리는 이 심정을 가리켜 무슨 심정이냐? 종교적 실존이야. 이 종교적 실존의 이 믿음은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나도 모르는 불안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들이켜보면서 불안하고 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 실존으로 들어오셔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주세요. 주먹을 주면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한 나도 모르는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오늘 나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난 나의 모습은 전혀 100%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루의 시간, 그리고 어제 본 너의 모습, 어제 본 너의 행동, 어제 본 너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 속에서 불타는 능력과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불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묻거든 하나님은 제사직, 왕직, 선지직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걸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서 참 제사직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명기에 와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명기다라고 해서 이걸 가리켜 제목을 붙였는데 무슨 기?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뭐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인생과 하나는 원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원망하면서 살래? 감사하면서 살래? 라고 묻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 감사하며 살래? 너 감사하며 살래? 너 원망하며 살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서 신명기로 가면 민수기는 38년간의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직전에 신명기를 계시합니다. 신명기를 계시하면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분명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한 가지다. 뭐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의 조건보다는 원망의 조건이 많고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의 조건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목을 줍시다. 주여 하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뭐하면서 살라? 감사하면서 살라. 일평생 뭐하면서 살라? 감사하면서 살라. 왜 그러느냐? 감사는 신기하게 인간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켈케굴의 이 서론을 제가 말씀했듯이 인간에게서는 원망은 반드시 일어나도 넘어진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공했어도 내일 보면 또 넘어져 있어. 원망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성공했었는데 그 다음날 보면 무너져 있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성공하지 못해도 그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내일은 또 올라가 있어.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여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매 맞아도 감사. 혼나도 감사. 형씨가 안 왔냐? 혼나도 감사. 에이, 엄마 들어 하면서 왜 엄마한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래 감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머님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김구 선생이 그랬다잖아요. 김구 선생이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어 때리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까 작년에는 힘이 있어서 세게 때리더니 올해는 어머님이 힘이 빠져서 약하게 때려서 내가 효도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될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조건 뭐여라? 감사해. 머리 뜯어도 감사. 저 뜯어도 감사. 잘된 것도 감사.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는 꼭 뭐하더라?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강한 자가 누구냐? 우리는 강한 자를 성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너희가 감사하면 너는 강한 자다. 너는 능력 있는 자다. 너는 권능 있는 자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신명기를 통하여 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가리켜 우리는 승리여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라면 신명기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네가 5,000명을 먹였느냐, 네가 무슨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하면서 비방과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시대는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승리다. 아무리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비운다 하죠, 마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한다 하죠, 여러분의 입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뼛속까지 마음속에서 감사가 일어나시고,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원망하는 자, 넘어지는 자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그러니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는 뼛속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뼛속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뼛속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1장에서 34장까지 감사의 명령을 하는데, 감사의 명령의 첫째, 회개하고 감사하라. 회개하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은 내 사전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원망과 불평은 내 사전에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뭐만 해라? 감사만 해라. 그래서 기독교 어머니, 유태인 어머니들이 유태인들을 키울 때 제일 우선순위가 뭐다? 감사로 키워서 0.1%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적인 곳곳에서 노벨상이 최고요, 경제가 최고요, 과학이 최고요, 노벨의 모든 문화를 다 휩쓸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로 키우시고 감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뼛속까지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는 뼛속까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뼛속까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뼛속까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저는 내 스스로 한번 돌이켜봅니다. 저는 장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이렇게 흠보는 모습을 잘 못해요. 참 희한한 성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남을 흉보거나 남을 비방하는 모습을 잘 못하고, 내가 가진 장점이 뭐냐, 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때로는 내가 이제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까 못 되게 하실까 기준을 뭘로 하느냐, 내가 현재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까, 내가 현재 지금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을까, 그러면 힘이 나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뭐하게 하신다, 잘 되게 하신다. 아멘. 이걸 제가 늘 믿음으로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슴 뼛속까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으면 따라서 나는 잘 될 놈이다. 잘 되렵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1장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과정입니다. 10년간,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10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너희들이 회개할 것이 뭐냐라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동안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회개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에 있어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있었던 내용 중에 회개할 것이 뭐냐?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계시가 신명기 1장입니다.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손에게 제가 한 땅이 열려 있으니 열려서 그것을 차지할지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야 너희들 그동안에 회개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실 때에 엄마는 요만한 것까지 지적해서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 굴쭉 툭툭 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추접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추접스럽지 않고 딱 중심만 잡으신 것 같아요. 중심. 너희들이 10년 동안 회개할 건 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자꾸 너희들은 안 가고 어디로 간 거예요? 뒤로 가려고. 뒤로. 그러니까 자꾸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자꾸 어디만 보는 거예요? 애굽만 보는 거예요. 애굽. 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처남이 김정성 집사인데 아내 오선자 집사를 태고 가다가 이 차에서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차를 이렇게 보고 싸대기를 맞았다. 누구한테? 그렇죠. 자기 아내를 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앞으로 가서 가나안 땅만 가라. 앞으로만 가라. 뒤는 돌아보지 마. 뒤는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괜히 목이 돌아가. 그래서 이 목 디스크가 온 거거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 인간은 관심이 있다면 계속 뒤를 보는 거예요. 뒤만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꼭 싸울 때는 아내들이 싸울 때는 어디로 돌아가요? 뒤로 돌아가. 옛날에 어떻지, 결혼 때 그때 어떻지, 데이트할 때까지 그때 어떻지, 그러면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회개할 때 뭐냐? 하나님은 앞으로만 가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만 가고 뒤는 돌아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래 앞으로 가는 것은 믿음이요, 뒤로 돌아봐서 뒤로 가는 것은 의심이다. 의심.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감사가 왜 안 나오느냐? 감사가 안 나오면 뒤로 가서 자꾸 뒤로만 가. 그러면 감사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자는 나의 미래도 없고 나의 미래의 승리도 없고 나의 미래의 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형제와 이웃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만 가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뒤로 가면 반드시 인간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다. 의심과 게으름과 포기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포기를 빨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뒤로 가기 때문이에요. 왜?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회개하라. 그거 회개하고 나는 지금부터 감사하면서 어디로만 가겠습니다. 앞으로만 가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고 아멘. 믿음으로 가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부터 부부싸움은 과거로 가서 싸우지 말고 뭘로 가서 싸워라? 미래로 가서 싸워라. 과거로 싸우지 말고 따라서 옆에서 과거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만 물어라? 미래만 물어라. 미래만 물어라. 미래만 물으시기를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하세요. 내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남편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할렐루야. 미래를 위하여 싸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회개할 것이 뭐냐? 우리 한번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비전을 차별 없이 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의뢰로 드리라. 내가 들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회개할 것을 뭐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회개할 것은 뭐냐? 사람은 뭘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아니다. 사람 외모를 본 걸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나는 너의 몸만 볼게. 마음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이 먼저입니까? 행동이 먼저입니까? 라고 묻거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이 먼저이니 하나님 먼저 나는 마음을 볼 줄 아는 신령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로 의식의 동물 그리고 감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인간은 본능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먼저 뭘 보게 되어 있다?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외모. 제가 장가 가려고 하니까 김전숙 이 장인어른 앞에 딱 섰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 장인어른이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잠단지가 굵더라는 거예요. 잠단지가 굵어서 제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홍씨야, 너 아무것도 없으면 잠단지라도 굵게. 그러면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단지가 굵어서 결혼한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뭘 보면 안 된다? 외모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외모.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보여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느껴지고 모든 것을 기대할 때 꼭 뭘로 기대한다? 외모로 기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여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큰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 부자도 못 되고 큰 인물도 못 되고 큰 인격자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본 걸 회개하라? 외모로 본 것을 회개하라. 옆에 사람은 나를 옆에 사람은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가두지 마라. 그러니까 외모로 나를 보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외모를 보지 외모를 본 것을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보여. 그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두 번째로 회개할 것은 뭐냐?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모든 사람들을 보며 외모로 지적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나도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읽힐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회개할 것이 첫 번째는 뒤로 간 것을 회개하라. 두 번째는 사람의 외모로 본 것을 회개하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감시하게 하나들을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노라 하는도다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때는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만나가 내려왔을 때는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들의 성, 그들의 힘, 그들의 모든 것이 더 위대하게 보이니까 아하,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밖에 나가서 정말
기업가의 그룹회장 아니면 높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잠시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이 순간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순간의 판단이 평생 차. 한 번 판단이 이렇게 중요하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한 번 판단의 중요성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안 믿고 오히려 거의 안압자손을 믿게 되면서 안압자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시작. 이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안압자손을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더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이 믿음을 놓지 말아라. 아멘. 주먹입니다. 주여 하면 평생 이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주여 평생 이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주여 평생 이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잠시 잠깐 이 믿음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압자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성공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위대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를 시킨 이유는 너도 승리하고 너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장에서 어떤 회개를 시키느냐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병설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자, 싸움에 나가려면 죄 짓고 싸움에 나가면 반드시 뭐 한다? 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죄 안 짓고 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 다 뭐예요?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나는 목사기 때문에 선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메, 목사님 악하게 살나 봐. 그렇지, 여러분이 기대만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죄인입니다. 문제는 죄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내가 지금 회개하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가서 싸우는 자는 반드시 뭐하고? 승리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뭐하게 된다? 패한다는 거예요. 패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마다 다 누가 없겠습니까? 다 있다. 나도 잘 되고 싶고 나도 올라가고 싶고 나도 승리하고 싶고 나도 이루고 싶고 나도 성취하고 싶고 나도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든 삶의 한결같은 다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구를 이루고 누구는 못 이루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루려면 뭐하고 나가서 싸워라? 회개하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인간의 자존심을 누르는 것이 아니요, 회개는 비방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힘을 얻고 일어나고 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아 바네아까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하라고 했던 걸 뒤로 간 걸 회개하고, 할렐루야. 외모로 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은 것을 회개하고, 내
회개하고 나가서 열심히 뭔가를 이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나가서 뭔가를 열심히 이뤘던 것을 회개하고 나가서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네. 누가 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아멘. 그러니 뭘 해라? 좋은 말 할 때 뭐 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가서 싸우실 테니까 회개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나가고 그래야 너희들의 마음속에 뼛속까지 뭐가 나타난다? 감사가 나타난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뒤로 간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 너는 회개하고 나가라. 회개하고 나가 하나님의 싸우심에 축복을 받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한번 31절입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낳으사 이곳까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와 아들이 나왔는데 아기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도로 한가운데로 가는데 차가워. 그러니까 아빠가 달려가서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넘기면서 아빠 다리로 이 차가 지나가서 아빠 다리가 이렇게 절단이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야, 부모 사랑이 여기 있구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아빠는 자기 다리를 절단해도 저렇게 부모 사랑이 크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누구 한 자에게? 회개한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니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기 전에 회개할 것이 있는데 신명기 1장 앞으로 가는 것을 뒤로 가고 의심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외모로 본 사람들을 외모로 본 걸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나가서 일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시겠다? 안으시겠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주여하면 하나님 나를 안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를 안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전능자가 나를 안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회개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핸드폰을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뭘 곱하라? 천을 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때를 혀봤어요. 혀봐가지고 이것처럼 좋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평생 뭐 해야지?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한번 여러분 믿음도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감사하며 사는 자예요. 그리고 오늘 회개하고 나가는 자에게 현재보다 얼만큼? 1000배를 많게 하시겠다. 아멘.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고, 내가 사람들과 비교하면 잘난 것도 없고 머리 좋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고 열심히 땀을 흘리게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1000배나 많게 해주신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내게 이렇게 1000배나 많게 하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러면서 가슴속으로 불타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고 있사오니 약속 신명기 1장 11절의 약속대로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서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니다. 뭐가 온다? 10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10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10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게 어딨어 하면 절망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000배는 작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작은 겁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전능자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형제에게 감사하시고, 남편에게 감사하시고, 아내에게 감사하시고, 자녀들에게 감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1000배의 축복을 받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십니다. 주여, 하면 10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10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10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꼭 1000배의 축복을 받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